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급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리는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우리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왜 편지를 쓰게 되었는가에 대한 그 어떤 이유, 배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원후 90년경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유일하게 생존하게 됩니다. 이때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는 사도 요한을 붙잡아서 밤모라는 섬에 유배를 보냅니다. 밤모섬에서 몇 년 동안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도 요한은 그 몇 년간의 유배 생활을 마치고 기원후 96년 에베소로 가는 것을 허락받게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밤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와서 보여줬던 환상들을 시간이 지난 후에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9절에서 11절까지와 12절에서 20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는 저자인 사도 요한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그를 기록하게 된 배경에 대한 이야기고 12절에서 20절은 그 예수님의 사도 요한에게 나타난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대한 묘사입니다. 12절에서 20절은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2절에서 16절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보았던 내용이고 17절에서 20절은 요한이 예수님부터 들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 부분은 요한이 예수님의 환상을 보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데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와 유사한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게 되면 선지자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을 때 겪었던 체험 그리고 그 시점, 말씀이 주어지게 된 동기, 또 장소 이런 것들이 소개됩니다. 요한계시록도 같은 방식으로 기록됩니다. 요한이 자신에 대해 말을 하고 있고 말씀을 받은 곳이 밤모섬이라고 말하고 있고 말씀을 받은 날이 주의 날, 즉 주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7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자신을 소개하는데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가리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 원어의 의미에 보다 가깝게 이 구절을 해석한다면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의 환난과 참음을 통해 예수의 나라에 동참하는 자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혹은 예수 안에 있는 환난과 참음을 통해 예수의 나라에 동참하는 자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구절은 우리를 참 당황하게 합니다. 예수의 나라는 예수 안에 있는 환난과 오래 참음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의 나라, 즉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환난, 오래 참음, 견뎌냄 이런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예수의 나라는 환난, 오래 참음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나라를 꿈꾸며 예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을 인생 목표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신 환난, 예수님이 겪으신 오래 참음의 삶을 우리 또한 각오해야 합니다.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가 편해지고 풍요로워지는 것을 인생 목표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환난을 당할지라도 오래 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너무 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편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지금보다 더 안락하고 편한 삶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렇게 된다라고 믿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를 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 환난과 오래 참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자신이 왜 밤모섬에 가게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란 섬에 있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를 가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즉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았기에 밤모섬에 유배 가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유배지에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왔던 그날의 감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란 안식일 다음 날, 우리식으로 하면 주일에라는 말입니다. 어느 주일 아침에 예수님이 밤모섬에서 유배 중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큰 나팔소리 같은 음성으로 오셨습니다. 큰 나팔소리로 오셨다라는 말은 세미하고 희미한 음성이 아니라 너무나도 분명한 음성으로 말씀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큰 나팔소리가 들린 후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오십니다. 나팔소리 같은 음성으로 오셨다라는 말은 누구나 볼 수 있게끔 누구나 들을 수 있게끔 분명한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뜻도 있지만 조금 다른 뜻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나팔은 세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첫 번째가 전쟁을 알리는 의미이고 두 번째는 왕의 입장을 알리는 의미이고 세 번째는 축제의 진행을 의미할 때 사용됩니다. 여기서는 두 번째 왕의 입장을이나 출현을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팔소리가 들린 후 말씀을 주시는데 이 모습은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출애굽기 19장 19절도 봅니다. 나팔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나팔소리가 들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나팔소리가 들리면서 주님이 강림하시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때 주님께서 해준 말씀은 마치 그 옛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준 말씀처럼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큰 나팔소리로 오셔서 사도 요한에게 하는 첫마디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게 보내라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그때 하신 예수님의 말씀들을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에게 써서 보내라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일곱 교회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일곱 교회라는 말은 모든 교회라는 뜻입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는 위에서 언급한 일곱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왜 특정한 일곱 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이 일곱 교회가 소아시아 지역에서 교통과 통신이 아주 발달한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통과 통신이 발달되었다는 말은 편지를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알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리는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12절에서 16절은 요한이 보게 된 그 예수님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0절은 환상 중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이 교회를 놓치게 되면 다 놓친 거나 다름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일곱 촛대, 일곱 별 이런 말들은 모두 교회와 관련된 말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을 보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공부하는 동안에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지,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지 이런 두 가지 질문을 하면서 성경을 보셨으면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등장하는 인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오시는데 그 모습이 일곱 금촛대 사이에 사람의 모양입니다. 여기서 일곱 금촛대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일곱 교회를 말합니다. 일곱 교회가 모든 교회라는 말로 이해하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교회 사이에 오셨다라는 말은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를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당신의 몸인 교회의 머리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인 우리들 속에, 우리들 사이에 존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쉽게 간과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사이에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라면 이 땅의 교회는 이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교회 가운데 계시다는 걸 믿는다라면 또 우리 목사들은 이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온전히 통치권을 내어드리며 그분이 온전히 다스리도록 왕자에서 내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기에 사람이 주인 되어 교회를 통치하고 세속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거죠. 촛대사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형상을 설명하면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고 가슴에는 금띠를 띄었고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과 눈같이 희었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리는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같이 빛났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압축적으로 말해줍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금띠를 띄었다라는 말은 대제사장의 복장인 에봇을 입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라는 얘기입니다. 대제사장은 성전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고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예수님의 통치를 기꺼이 받아들이며 그분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말해주면서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장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으며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리는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7장 9절 말씀과 연관된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말해주면서 다니엘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동일한 형상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 인류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15절에 나오는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라는 이 말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환상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43장 2절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에스겔서 43장은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는 장인데, 자, 여기서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걸 말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많은 물소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많은 물소리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말해주면서 또 하나의 모습은 16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입니다. 성경에서 오른손은 능력, 권능 이런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다라는 말은 그의 능력의 오른팔에 7 교회, 모든 교회가 들려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의 입에서는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하고 능력 있는 전사의 모습을 말해줍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전쟁이기에 그 요한계시록을 볼 때 종종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장되어서 싸우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7 별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예수님의 권능의 손에 모든 교회들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교회들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전사로 살아간다,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사단의 세력과 전쟁을 하는 영적 전투를 수행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거는 2차 전쟁 교회가 생겨난 이후부터 계속해서 해왔던 일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교회가 생겨난 이후에 놀라운 부흥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회를 향한 사단의 공격이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격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시대만 교회가 사단과의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교회와 사단과의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가 치러야 되는 사단과의 전쟁은 참 힘겨운 싸움입니다. 외부에서 공격해오는 그런 전쟁도 있지만 내부에서의 공격도 있습니다. 사단은 교회 내부의 연약한 자들을 도구로 삼아 교회를 공격하죠. 그래서 교회를 분열케 하고 혼란을 줍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사단과의 이 힘겨운 전쟁 속에서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누구의 손 안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능력의 오른팔로 교회를 감싸고 있고 그 연약한 교회를 당신의 도구 삼아 이 땅에 있는 악의 세력을 진멸하십니다. 예수님 그분 스스로가 악의 세력을 진멸하고 교회를 당신의 도구 삼아 악의 세력을 진멸해 가기에 마지막 날의 전쟁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교회란 이 승리하기로 예정된 전쟁을 오늘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치러가는 이 힘든 수고를 해가는 공동체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겪으시는 환난, 오래 참음을 살아내며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기에 편한 삶을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넓은 길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편한 길, 불편한 길이 놓여 있으면 이 불편한 길을 선택하시고 넓은 길과 좁은 길이 놓여 있으면 좁은 길을 선택해 보십시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하면서 매 순간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교회에 계십니다.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교회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날 될수록 핵심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교회되어 가는 것,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어가는 것, 교회가 주님 손에 붙잡히는 것, 이것이 우리 신자들의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머지않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도구 삼아 그분의 나라를 세워가실 것이고 예수님이 당신의 나라를 완성시켜 가실 것입니다. 자, 이 소망을 갖고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십시다. 주님의 손에 붙잡혀 그분의 도구로 쓰임 받으며 살아가십시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 편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편한 길, 넓은 길 가니까 우리도 덩달아 편한 길, 넓은 길을 선택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자신을 가리켜 환난과 참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의 삶이 이 신앙의 신비를 알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가신 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세상을 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 한없이 초라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우리 주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손에 붙잡혀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